예, 굳건하게 뜻을 세우라. 재능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 굳건하게 뜻을 세우라. 이게 재능보다 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어떤 사람이 은사를 많이 갖고 재능을 많이 갖고 쉽게 말해서 뭐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났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무작정 대충 살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보면은 목적 없이 계획 없이 뜻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은사를 낭비하고 살아가고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삶의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뜻을 세운 사람 마지막에 다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패는 조건이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뭐 은사도 아니고 뭐 금수저도 아니고 뜻을 세우는 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도 잘하는데 제가 아는 그 후배 중에 한 사람은 서울대학원 4번 들어갔다니까요. 그냥 뭐 법대 들어갔다가 뭐 미학과 들어갔다가 뭐 또 마지막 어디 갔더라 뭐 잔뜩 들어가고 그 진짜 머리 좋은 사람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독일 가서 유학도 했는데 공부한 거가 다른 거 또 와서 또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름 말해도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그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뜻이 없어요. 뜻이. 그냥 뭐든지 능력이 되니까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지금 저보다 나이가 같은 나이인데 원래는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이제 같은 학년이었어요. 근데 그 뛰어난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게 뭐죠? 뜻이에요. 그 친구가 그게 뜻이라고요. 그 친구보다 머리 제 감정적 느끼기는 10배는 머리 나쁜 애예요. 뜻 하나 세우고 지속적으로 구두만 팔더니만 지금 구두 왕 됐어요. 제가 볼 때 그 인생이 훨씬 더 나은 인생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죠. 식당에 가서도 뜻이 명확해야 돼요. 양이냐 맛이냐 딱 뜻이 명확해야지 뭐 양만큼 맛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가서도 그게 결정장애가 있죠. 뭘 시킬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딱 가서 오늘 저녁에도 제가 잡탕밥 딱 간단했어요. 그냥 밥이 중요해. 밥 먹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맛으로 간다 그러면 그런 데 안 가죠. 딴 데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뜻이 정해지지 않으면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길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죠. 막연하게 떠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에 그 삼각기 노래 있었는데 뭐 이리로 갈까나 뭐 저리로 갈거나 뭐 차라리 돌아서 가지. 그 미친놈의 노래예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뜻없이 간 거예요. 뜻없이 삼각지에서 맨날 빙빙 도는 음색. 삼각지가 옛날에 이렇게 고가도가 원으로 된 게 있었거든요. 그 삼각지에 삼각지. 헷갈리는 얘기거든요. 그 노래로 나왔어요. 한심한 인생이라 한심한 결정장애 인생 삼각지예요. 그죠?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차라리 뭐 돌아갈까 그 뭐하러 살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고 자동차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뜻이 정확하지 않으면 제대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죠. 환경이 열악한 환경 아닙니까? 포로입니다. 아니 포로보다 나쁜 환경이 어디 있어요? 자기 뜻대로 못하는 게 포로잖아요. 근데 최악의 상황인데 흙수저인데 물론 배경은 좋았어요. 귀족 출신의 피를 갖고 있지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바벨론에 가자마자 뭐부터 했느냐? 뜻부터 세웠어요. 바벨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내 평생의 삶이 뭐 성결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뜻 세우고 나면은 흔들림이 없는데 흐지부지 돼가지고 뭐 먹고 살 거 찾고 뭐 주변 사람 이야기 듣고 이러니까 난장판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뜻을 세워야 인생이 제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뜻만 세우면요 그걸 안 죽어요. 뜻을 세운다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뭐라 그래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렇죠. 왕이 주는 음식이라는 건 이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거든요. 세상 기준으로 안 살겠다.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뜻을 명확히 세우니까 흔들림이 없잖아요. 뜻이 없는 사람은 지리멸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넘어지죠. 뜻을 안 세우면요 타협하며 살잖아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고 살아가요. 이건 무난하게 살 것 같이 보이죠. 제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타협하고 살면요 무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인생은요 반드시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 룰대로 되는 게 아니고 공평한 게 아니에요. 억울한 일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고요. 높은 사람이 막 장난쳐가지고 뭐 결정도 막 뒤바꿔 버릴 때가 있고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건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사는 거지. 이 땅은 정의가 없어요. 뭐 모두 정의가 없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정의롭지 않아요. 공평하지도 않고 억울함이 있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 보니까 타협하고 살던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니까 그 인생이 쓰레기 되더라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무난하게 살겠다고 타협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무난하게 살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억울함을 당해.
그럼 이건 인생도 아니야. 이건 쓰레기야, 쓰레기. 왜 그렇죠? 타협하고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었는데 그 의미 없는 것조차도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삶이 제로예요. 그 뭐 말할 가치도 없어요. 그냥 먹다 죽다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인생이라고. 그런데 뜻을 세우고 살아가면요, 뭐 고난은 있어요. 핍박도 있고 난관도 있고. 그러다가 억울한 일, 그게 억울함 아니에요? 억울함을 당하는데 결국 뜻은 살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타협하는 인생이 나은 인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 놓고 볼 때에도 결코 나은 인생이 아니라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뜻을 세우고 고난이 오더라도 뚫고 나가면 마지막 가설에도 명부지라도 남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사역을 할 때 그 뜻을 정한 사역 아니었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 지는 거죠. 그때 중간에 얼마나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반대자도 있고 뭐 제자들의 배신도 있고, 그 인생이 뜻을 정하는 그 순간, 결심하는 그 순간에 어려움이 온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결심했기 때문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죠. 끝까지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까지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런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물어볼 때 인생에 사는 뜻이 무엇인가, 이거 명확히 세우면요, 나중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뜻을 세우면은 일단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안 걸려요. 여러분, 타협하는 인생이 그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타협이라는 거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서야 될까, 어디 줄 서야 될까. 그러니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밥도 많이 먹어야 돼. 에너지 낭비 되게 많다고. 근데 뜻을 정하면요, 그 과정이 생략돼 버려. 그냥 갈 길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평안함이 있고요. 생각보다 고난 중에 있지만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뚫고 나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또 위로가 있어요. 복잡하게 인생 살지 마십시오. 인생이 심플. 미친 듯이 단순하게 사는 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뜻을 정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뭐 집도 여기 살까요 저기 살까요 하는데 그냥 간단해요. 교회 가까이 와서 새벽기도 섬기는데 사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금방 결정해가지고 뭐 난관 다 이겨버리는데, 뭐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타이밍이 언제가 좋은지, 어느 지역이 좋은지 이러고 있는 생들은요, 지금도 교회에서 가장 먼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가장 한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새벽기도 특세라고 하다가 코피 흘리고 그래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뜻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뜻을 정하면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뜻을 정한 인생 되십시오. 바울도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21장에 보면은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한 게 뭐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 증거하겠다. 그랬더니 믿는 사람들이 또 반대를 하네요. 그 빌립의 집에 갔더니 빌립은 또 딸만 넷을 낳았는데 넷 다 또 여자 선지자, 예언자래. 딸들이 이구동성으로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여자들 말이라 그러면 또 안 믿을 수 있지만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뭐 결박 가지고 이끈 임자 이렇게 묶이게 된다. 가지 말라. 하여튼 도움이 안 되죠. 동역자들이 도움이 안 돼, 하여튼 간에.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 한다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작정하였노라. 뜻을 정한 거죠. 결심했죠. 그게 내가 이게 결심한 거야.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때는 응답받은 거 아니거든요. 네가 살아야 된다. 뭐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유라굴라 광풍 때 들었던 얘기지 이때는 아니었거든요. 뜻을 정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도의 기회가 막 열리는 거예요. 도망 다녔으면 전도도 못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뭐예요? 전도자잖아요. 전도자. 전도자는 전도 기회 많이 얻는 게 승리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잡혔어요. 잡혔더니 회중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의 언어로, 그때는 아람어였거든요. 아람어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됐고요. 총독 만나기 쉽습니까? 벨릭스, 베스도 두 명의 총독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전도도 했고, 헤롯 아그리파 이런 헤롯의 손자인데 그놈한테도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황실 수비대잖아요. 시위대 안에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생겨서 바울 때문에 그 로마의 고위층들이 예수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잘 보면 자기가 피해 다녔고 뜻을 정하지 않고 어디가 살 길인가 이러고 다녔으면은 진짜 찌질이 사역자 됐을 뻔했다고. 근데 뜻을 정하고 쭉 가니까 자기는 알지 못했어요. 이 복음의 최적의 길이에요. 가장 강력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뜻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헤매는 인생 100보다 뜻을 정한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인생을 살라고요. 아까 예수님 그랬더니 너무 부담스럽죠. 바울 그러면 좀 부담이 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해야 돼. 뜻을.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맨날 우리 그랬더니 돈 많이 벌었잖아. 그 다음에 황당하죠. 뭐 할 거야 그래서 뭐 할 거예요? 그 뜻이 있어야죠. 내가 목적이 뭔지 그 수단 갖고 기도하지 마세요. 수단을 하나님이 필요하면 한꺼번에 주시기도 하고 그런 거지. 하나님 내가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뭐 최고의 복음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니면 우리 선교지 가는 곳마다 그 지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사업이 돼도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을 놓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그 뜻이 중요하다고요. 뜻. 그러면 이 다니엘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을 다 감당하잖아요. 다니엘이 언제 죽었냐면 뒤에 보면 고레스 원년에 죽었어요. 21년. 그게 605년부터 시작해서 1406년인가요? 이렇게 그 70년 동안이에요. 그 시간이 빼면 69지만 뺀 거에 일 더 해야 되잖아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 모든 것을 다 보게 하시고 다니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는 거, 목적을 정하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이것도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 1장 8절에 보니까 David purposed in the heart, in his heart, 그의 마음 가운데 목적을 주었다 이렇게 보여요. purpose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 determine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뭐 NIV 같은 데는 뭐 결정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목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뭐 잘 아시죠? 리고아레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일으키는 교회. 그 다윗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죠? 이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또 다니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뜻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뜻을 세우십시오. 이거는 누가 물어봐도 언제 물어봐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뜻입니다.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뭐 이런 건 뭐 그냥 살다 보면 저도 느끼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있어요. 뜻을 세운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음식 안 먹겠다. 그걸 환관장에게 얘기를 했다고요. 환관장에게 얘기했더니 환관장이 그거를 좋게 받아들여 줘요. 이게 은혜죠. 이게 페이버죠. 이게 그레이스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안 들어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와주잖아요. 10절을 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지금 이 얘기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죠. 이거 뭐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래 되게 위험한 거거든. 위험한데 내가 왜 이러지? 잠깐 도와줄 마음이 생기네. 그 얘기 아니에요? 되게 힘든 일인데 이게 도와줄 마음이 생기네 이런 거죠. 환관장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 뭐냐 하면은 상선이라고, 내시 중에 상선이라고 들어봤어요. 상선. 연산군한테 대들다가 뭐 바른 말하다가 죽었던 김처선이라는 상선이 있죠. 되게 중요한 상선도 있는데 내시장이에요. 내시장. 이거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요. 실제로 그 벼슬은 종 이품인데 실제로는 그 당상관이 와서도 이렇게 청탁할 정도로, 왜냐면 맨날 왕 옆에 다니니까 비서실장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환관장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왕 옆에서, 그러니까 상선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상선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왜 도와줬을까요? 뭐 예쁘게 보여서? 그 답이 나오죠. 9절. 그 앞에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거예요. 다니엘이 예뻐서가 아니라 다니엘을 예쁘게 보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예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쁜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예쁜데 안 예쁘게 보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호박인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눈을 뒤집어서 예쁘게 보이게 만들더라. 물론 사기지만 하나님이 동참하는 사기니까 이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후회한 남자들 얼마나 많은데요. 눈이 뒤집혔다고. 그죠? 그럴 때 뭐라고 설명해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누구로 하여금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느껴져요.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일이 술술 되는 거예요. 막힘없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방주를 지었을 때 방주 짓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방주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 하면 어떻게 2마리씩 짐승들을 잡아와요. 다람쥐를 어떻게 잡아요? 그것도 암수 하나씩. 암놈, 순놈 여러 알아요? 코끼리 어떻게 잡아요? 그 잡다가 깔려 죽지. 사자를 어떻게 잡아요? 호랑이를 어떻게 잡아요? 다 잡을 수 없는데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They will come to you. 하나님께 뭐라 그래? 그들이 너에게 나아온대, 지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메추라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메추라기를 어떻게 먹어요? 근데 하나님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그 1m, 2m 사이에 파닥파닥 날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 잡아먹기 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넣다 벌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막 뒤집어 놨어요. 누구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뜻을 정한 자들. 뜻을 정하지 않고 맨날 눈치 보면서 타협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 네 인생으로 잘 살아봐. 로마서 1장에서 최고의 징벌이 뭐라 그랬어요? 내버려둠. 그래, 잘해봐. 잘해봐. 아버지 떠난 탕자. 잘해봐. 뭐 잘해봤자 뭐 남는 게 뭐 있어요? 돼지우리지. 그래서 이렇게 무너질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살폈죠. 이사야 43장 그 5절, 6절, 7절을 보니까 동서남북에서 다 모여든대요. 동쪽에서 오게 되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고 북쪽에서 내놓으라, 남쪽에서 가두지 말라 하면서 막 모여든대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리라. 여기서 땅끝에서 오게 하며 43장 6절, 이거에서 옛날에 김성일 씨가 썼던 책이 있는데 땅끝에서 오다, 땅끝으로 가다,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죠? 그 소설이었는데 여기서 딴 거예요. 땅끝에서부터 우리가 땅끝으로 가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요, 땅끝에서 다 우리에게 몰려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땅끝에서 오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뭐 사업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땅끝에서 막 오는 것들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명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베트남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일이 되는 걸 느끼잖아요. 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우리가 짓지 않은 집이었는데 거기 살게 만드시고, 그래, 심지 않은 포도원이었는데 거두게 만드시고, 우리가 훈련시킨 청년들이 아니었는데 이미 훈련이 돼가지고 협력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냥 공짜 의식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구나. 이게 은혜구나.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서 도와주셨던 거와 똑같다. 이런 거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뭐 많이 느끼는 게 우리 조지 밀러 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조지 밀러가 제일 많을 때 5,000명 정도 고아를 키웠거든요. 고아 5,000명이었는데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도 이거 꼭 염두에 둘까? 초창기 일이에요. 120명 정도 고아를 데리고 있을 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접시 펼쳐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120명이. 근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고아들도 이제 한심해 보이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아멘 하고 기도 마쳤더니만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 한 트럭에, 그 트럭이라는 게 뭐 그 당시 자동차는 아니었을 거니까 뭐 한 트럭분에 그 양배추를 들고 왔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문을 잘못해가지고 오늘 안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드시겠냐고. 물론이죠, 드시죠. 그래서 샐러드 해 먹었대요. 그다음 조금 지나고 나니까 또 배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정점 주인이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냉장고가 망가졌대요. 뭐 드라이 아이스 돼 있는 것들이. 그래서 오늘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있겠냐고. 물론요, 먹죠. 스테이크 해 먹었대요. 그다음에 이제 목이 마르잖아요. 조금 지났더니 또 누가 문을 두드려요. 우유 운반차가 오더래요. 바퀴가 빠져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버리기도 뭐하고 드실라고? 그래서 드시겠다고. 그래서 마지막 디저트까지 끝내버렸대요. 그게 이제 조지 밀러의 일기에 나오는 얘기들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연이에요? 우리 인생 보면은 그래 뭐 야채 그것이 주문을 오다를 잘못하는 거, 그게 우연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정육점 냉장고 망가진 거, 그것도 우연이 될 수 있죠. 바퀴 망가진 거, 그래서 우유 갖다 주는 것도 우연이 될 수 있죠. 근데 우연이란 건 뭐예요? 그 어쩌다 되는 게 우연 아니에요. 근데 우연도 계속 겹치면 이게 우연이에요? 필연이지.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서 이렇게 음식을 뭐 채소만 먹어도 얼굴이 윤택해지더라. 우연. 그죠? 뭐 불 속에 들어갔다가도 그냥 걸어 나오더라. 우연. 사적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더라. 우연. 참 괴상한 우연도 다 있죠. 우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뛰는 인생이 돼야지 그게 강력한 인생이지, 삽질하는 인생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한 인생 왜 강력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이에요. 은혜가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등 뒤에서 도와주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강한 복이 막 임하게 돼요. 건강한 복이. 이건 뭐 넘치는 복인데 제가 건강하다 그러는 거는 균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균형 또는 균형 말고 뭐라 해야 되나요? 윤택하다? 뭐 탁월하다. 하여튼 간에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부작용이. 세상이 주는 복은 부작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건강한 복이에요. 이 균형이 있고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원푸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에요. 뭐 맨날 뭐 한 가지만 먹는 거야. 어떤 분은 원푸드 다이어트 했어요. 그래서 살은 쫙 빠졌는데 위궤양으로 쓰러졌어요. 그걸 건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이건희 회장도 그렇다 그러대요. 옛날 황제 다이어트라고 해서 고기만 드셨대. 고기만 드셔가지고 그 부자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고기 계속 드시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고. 원푸드 그래서 그 사람도 뭐 토마토인가 뭐 덴마트 다이어트 뭐 한 가지 음식 먹고 옛말이 다 맞는 거예요. 골고루 드세요. 골고루 적당히 드시라고 그래. 운동하라고. 근데 그러니까 옛날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먹고 열심히 뛰는 거 그게 건강한 복이에요. 근데 탐욕이 들어가면은 대가는 치르지 않고 좋은 결과만 얻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목표는 없겠지. 몸무게 5kg 빠지고 10kg 빠지고 되긴 되겠지. 근데 위궤양 그리고 반신불수, 전신불수. 그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건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2절 보니까 열흘 동안 시험하겠다 그랬죠. 예,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너무 따라하지 마세요. 옛날인가 한 10년 전인가 그 세들백 교회에서요 그 다니엘 플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인터넷에서 막 떠가지고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 하면은 된다. 그래서 리고레 목사님 세들백이요. 거기서 이거 프로그램을 했더니 15,000명이 모였어요. 그 결과 지금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15,000명이 모였는데 결과가 206만 파운드를 뺐대요. 살을. 그러니까 1인당 뭐 얼마씩 뺀가 한 2파운드 정도 뺐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지 빼봐요. 물맛 빠져 그거. 근데 이거는 상업적인 이 캠페인이지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니죠. 그 음식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골고루 드세요. 골고루. 이렇게 골라 먹는 사람들 있죠. 제가 잘 보면은 암 환자들이 암으로 안 죽어요. 암 환자들이 굶어 죽어요. 그거 잊지 말라고요. 암 환자 그러면은 일단 입맛이 없거든요. 입맛이 없기 때문에 그냥 탁 치는 대로 뭐 나쁜 거고 좋은 거고 탄 거든 뭐 기름기든 하여튼 입맛이 있으면 먹어야 이기는 거예요. 먹어야. 그래서 뚱뚱한 사람이 암으로 잘 안 죽어요. 왜냐하면 그 살 빠져가지고 버티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뚱뚱한 분들 보면 쉽게 안 죽겠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삐쩍 마르고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거 먹어야 되니 안 되느니 뭐 따지고 버섯 골라 먹고 뭐 그죠? 기름 잘라 먹고 이런 사람들은 곧 가요. 그죠? 잊지 말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 식단들을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채식과 물만 먹고 산다. 그럼 죽어요. 이건 그 뜻이 아니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믿음에 대한 표현이라고. 고기 안 먹는다 할지라도 채식과 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이거 몇 년 동안 했어요? 3년 동안 했다고. 열흘 동안 시험하고 계속 했잖아요. 3년 동안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이거죠. 이걸 이대로 따라해가지고 된다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떤 때는 3년 정도 버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 기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부유하게 해요. 그리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세상의 복은요 주긴 줘요. 근데 근심도 겸하여 주두라는 것입니다. 록펠러 있죠. 록펠러가 50대 병 걸렸잖아요. 빼짝 말라가지고. 록펠러 사진 보면은 이렇게 마른 사진이 많아요. 50대 병 나가지고요 빼짝 말라져 꼬챙이 같이 돼버렸다고요. 창가에 누워가지고 맨하탄에서 밑에 있는 노동자 보니까 어떤 노동자가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그때 록펠러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죠? 내 재산을 반을 줄 텐데 반을 줘도 좋은데 저 사람이 식욕을 달라고. 여러분 식욕이 참 좋죠. 근데 먹을 돈이 없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죠? 부자들 가운데요 돈은 엄청 많은데 식욕이 없어요. 뭘 줘도 맛이 없는 거라고. 그 식욕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식욕과 아울러 고기를 주시는 거지. 세상 사람 같이 고기만 주고 먹지도 못하는 거 구경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저도 네팔 가가지고 이게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못 먹으니까 뭐 남들 뭐 삼겹살 먹으러 간다 그래도 그림의 떡이야. 얼마나 얄미운지 한번 드실래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예, 목사님이 저렇게 못 먹고 있으니까 우리는 채식으로 다니엘과 같이 식단을 짜겠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고 뭐 좋았다느니 오늘 뭐 6인분 먹었다느니 뭐 목사님 없어가지고 마음대로 오더를 했다느니 뭐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데 속이 타죠. 이게 동역자 만나 이 배신자들 배상에 다 드는데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 나가서 욕을 할래도 힘이 있어야 욕을 하죠. 힘이 있어야 그죠. 중요한 게 그거예요. 식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건강한 복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17절 18절을 보니까 학문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지혜 주셨다. 이건 정신적인 복이죠. 정신적인 복을 다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정신적인 복에서 끝나버리지만 18절을 보니까 그것까지만 아니고 18절이 아니라 몇 절이죠 그게? 18절 뒷부분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더라. 이건 뭐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정신적인 힘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힘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되게 이렇게 정신노동하는 사람들이 정신으로만 살아요. 그건 뭐 육적으로 사는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학문은 지식이고 깨달음은 명철이고 지혜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스덤 지혜 이런 거거든요. 정신적인 모든 축복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영적 통찰력까지도 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건 건강한 거죠. 건강 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정신적인 것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정신적으로 고갈되거든요. 그래서 업앤다운이 있는데 영적인 것은 지속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21절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이스라엘 백성들 집으로 가 돌려보낸 왕이죠. 이게 끌려갔을 때가 605년이에요. 그리고 고레스 왕 왕년이 이때가 언제냐면 사이러스 원년이 536년이에요. 그러니까 605 빼기 536 그러면 69죠. 뺐을 땐 그 날도 쳐야 되잖아요. 70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건 딱 다니엘 일대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모든 것을 다 보게 만드시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하나님께 뜻을 정한 백성들 중에 죽지 않고 살아서 오히려 거기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지배하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모델을 보여준 게 다니엘이라고요. 환경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백성들을 세워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뜻을 세운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적이 있으리라. 그 왕에게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은혜의 통로, 건강함의 통로가 되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면 다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